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과 창세기 22장 9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과 2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22장 9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져 있죠. 오늘 하루도 삶이 없이 그냥 끊어지는 날이 없기에 인생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과거의 삶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미래에서 시간을 받아서 매일매일 깨끗한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과거에 찌꺼기 있고 상처 있고 심겨움 있는 삶을 연장해서 사는 관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날 주시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깨끗한 새날을 받아 사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지난날의 삶은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가서 수정해낼 수도 없고 복구해낼 수도 없어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후 여기서 펼쳐지는 미래의 일은 오늘의 결정이 영향을 줍니다. 오늘의 행동이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담으시려고 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가장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덧입혀지기를 소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복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았다고 훗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어요. 참 귀한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행하며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늘 보고 싶어 하시고 확인하고 싶으신 그런 모습을 가지신 거라고 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생 두 토막을 읽었습니다. 75세 때의 이야기 하나 하고 아마도 120여 년 정도, 120살 정도 됐을 때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추측에 제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그런 시험을 받았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던 때의 이야기는 나이가 나와요. 그렇죠? 75살이라고.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에 무엇이 우리의 삶에 기반이 되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기반이 되는 게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마저도 끊고 떠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살던 데를 다 끊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갯돈 띄어먹고 위기에 걸린 사람 도망가더라고요. 가정 깨지고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하고 떠나는 분 있어요. 경제적 파산을 당하고 내가 이곳에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전혀 새로운 데 가서 시작해 보겠어요. 이렇게 떠나는 분이 있어요. 오랫동안 평생 살았던 지역을 떠날 때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위기와 내지는 힘겨움이 있을 때 단호하게 끊고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좋을 때, 편안할 때, 안전할 때, 풍성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건 쉽지 않아요.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최고 안전망이 되고 안전 기반이 되는 본토, 고향 땅과 친척들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시족사회 시절입니다. 시족사회에서는 친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안전망입니다. 우리의 보호처입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흉어물이 있어도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고향 아닙니까?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고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토를 떠나라고 해요. 안전망 중에 가장 든든한 안전망인 친척관계 떠나라고 그래요. 특히 늙은 아버지 있고 형제자매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때 이런 걸 다 해보려고 그랬어요. 미국 이민 가려고 그랬거든요. 초기에 제가 너무너무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미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어요. 30여 년 전에.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이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민 사회에 들어온 사람들 아주 모진 결단을 해야 가능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관계 다 끊어내고 와야 돼. 한번 헤어지면 그 가까웠던 친척들, 친구들, 그들의 어려움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도 없어. 때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즉시 오지를 못해. 그러면서 관계 끊고 오는 그런 모짐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저는
가족을 떠나서 못 살아요. 그런 성향이에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 바디 저한테 한 방 더 먹이는 게 있었어요.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이웃관계, 인척관계 관계없이 탁탁 끊고 속이고 사기치고 공격하고 싸우다가 떠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외국에는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이런 게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한대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그 사이에 이번 주에 모였던 사람이 다음 주에 다 딴 데 가서 앉혀있고 여기 없을 수 있대. 자기네들이 뜻을 합치면 그냥 어디로든 간답니다. 이런 목회 현장에서 목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물론 저희 둘째 아이 제 복지국가에 가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안전하게 맡기고 살고 싶어, 그 혜택을 좀 보고 싶어,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가졌던 거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응답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저의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준비되지 않은 자 하나님이 불러 쓰실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접었어요. 저는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 떠나라고 강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번민이 됐을까, 얼마나 남모를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날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번뇌하면서 자기 와이프랑 의논하거나 누구랑 의논하는 장면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떠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지상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늙은 아버지를 놓고 떠나, 어떻게 장남이 집을 떠나, 어떻게 시족사회를 벗어나, 어떻게 고향을 버릴 수가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많이 들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의 안전 기반을 떠날 수 있냐? 너의 안전망, 그 사회망을 떠날 수 있냐? 일가 친척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떠날 수 있냐? 너의 경제적 기반을 다 정리할 수 있냐? 잘 나가던 사람이 있잖아요. 소유물도 늘어나고 있고 종복들도 많아지고 있는 때면 그대로 살만한 건데 다 두고 떠나야 돼요. 나아가서 무엇이냐? 그의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어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그냥 쓰시지, 여기서 그대로 자손 주시지, 왜 떠나라 하시나? 그것도 낯선 곳으로 가라 하시나? 그것도 여기만도 못한 곳으로 가라 하시나? 왜 고민이 없었겠어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앞길을 알 수 없는 데서 와지는 이런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유추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인데. 성경은 그 모든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누구 안내자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누구 가이드를 세워서 간 게 아니에요.
그가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떠나라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가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읽어내요. 순종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을 볼 때에 이게 뭐라고 표현되냐? 순종했다고 표현돼요. 순종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또 무엇으로 읽어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읽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재물을 믿고 자기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를 믿었다면 결코 낯선 곳에 낯선 사람, 적들이 있고 내주에 자기를 해할 수도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일부러 자기가 안전망을 다 끊어버리고 안전한 경제적 기반을 다 청산해가지고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도망치는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가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그의 불안한 마음, 그의 갈등되는 마음, 그의 염려되고 두려워할 마음을 능히 이길 만한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소망을 품게 하고 믿음을 품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포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사람이란 그래요. 손해볼 곳으로 가지 않아요. 손해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자기에게 해가 될 곳으로 일부러 가기는 쉽지 않아요. 안전한 데를 찾게 되어 있고 풍성한 데를 찾게 되어 있고 즐거운 데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이곳에서부터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를 결단할 때는 잠재적인 거기에 들어있는 희망 내지는 가능성 내지는 엄청난 물산에 풍성해질 것 같은 그런 게 보일 때 투자도 하고 결단도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확실한 믿음이 확 자리 잡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 이후에 그가 드러내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몇 군데 보여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사실, 이사 가버렸어요. 흉년 들었다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기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씨를 얻을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고 만족했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처음부터 그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처음부터 믿음의 큰 그릇이 아니었던 거예요. 큰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큰 그릇의 믿음을 갖게 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과정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의 모습과 창세기 22장에 한 50여 년 가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늙음하게 얻은 약속의 아들, 희망의 아들, 큰 민족이 이루게 될 종자씨 같은 아들을 허락받고 한참 길러가고 있고 세워가고 있을 때에 애지중지 아끼고 애지중지 보호하고 애지중지 사랑해 주었던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상황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22장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고민이 없어. 목석도 아닐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어마무지한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청구서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 보통 저 같은 사람은 따져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주시고 나서 도로 달라고 하십니까?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야지. 왜 꼭 이 아들이어야 됩니까? 제 소유, 소떼, 양떼 수없이 많은데 이것들 달라고 하시지 않고 왜 아들을 달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항변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다 내어 드리셨겠지. 근데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번뇌가 없었을까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인색하게 했을까? 왜 그거는 한마디도 안 썼을까?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그 행간을 찾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상상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심정을 느껴봐야 돼요. 한번 느껴보세요. 아들을 달래요. 죽이래요, 아들을. 아들이 알면 벌쩍 떠서 도망칠 거예요. 아내가 알면 사라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아들 데리고 못 나가게 막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이 아브라함의 고뇌를 느껴보세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들을 잡아 바치기 위해서 장작을 쪼개서 묶어놓고 아들을 아프지 않게 죽게 해야 되니까 칼을 갈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태워야 되니까 불씨를 준비했을 거예요.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 심겨움을 감추고 표현하지 못한 채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있을 그런 고뇌와 슬픔을 조금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고뇌가 변하여 순종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갈등과 번민과 이해할 수가 없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이런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앞에 모시고 사는가? 우리에게 그거 물어봐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닥친 이 시험 앞에서 보여주는 이 행동 앞에서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가장 더 앞에 둘 수 있는가? 사랑하는 독자 아끼고 돌보고 정말 어디 내놓고 싶지 않은 아들마저도 내줄 만큼 하나님을 더 앞에 두고 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나고 있는가 보게 돼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주는 희생, 헌신이 이게 어려워요. 근데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뭔 욕심이 있겠어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 그것도 느지막이 약속 겨우 지켜주신 그 아들을 달라 하시라. 세상 자식들도 많은데 많은 자식을 갖고 있는 집도 있을 텐데 결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중한 걸 뺏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서 결핍을 채우시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던다는 거 알아요.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몰라요. 이게 나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구나 이런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진지한 요구가 주어진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꾸밀 수도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까지 가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모리아 땅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가져온 장작을 펼쳐서 땔감으로 펼쳐놓고 그리고 행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오늘 성경 보면은 9절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너무 쉬워요? 아니 젊은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결박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결박하세요 이러고 있었겠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잡아요? 뭐 양 있다며 여기 준비해 놓은 거 있다며 이러면서 항변하지 않았겠어요? 전 상상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책을 한 편 써갖고 저에게 보냈어요. 관계의 신앙이라는 책이에요. 저 일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의 제 설교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 있나 해가지고 쭉 보니까 70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놓고 쓴 글인데 보니까 순종과의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 이렇게 썼어요. 순종과 관계를 맺었다고 표현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봤어요. 이 장면을 읽어봤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했나? 그랬더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썼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를 했어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 저를 단단히 묶으세요. 저를 도망가지 않게 묶으셔야 돼요.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께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상상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젊은 애를 이 늙은 아버지가 120살이나 된 그런 아버지가 묶을 힘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도 참여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하시도록 자기의 몸을 아버지 손에 맡겼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단단히 묶으세요. 나 도망가지 않게 묶으세요. 그거를 묶으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아픔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요구하셔도 내가 순종해야 하고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들을 눕혀놓고 갈아온 칼로 그 아이를 아프지 않게 어떻게 죽여요? 칼이 찔리는데 어떻게 안 아프게 찔려요? 피가 나올 건데. 많이 손이 떨렸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좌절감 들고
이게 뭔가?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요구하시나 하면서도 순종을 하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의 목을 치려 할 때 하나님이 급히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네가 네 독자, 네 아끼는 아들마저도 내게 내어주고 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아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합격!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때 인정하시고 받으시며 네가 내 명령에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으니 내가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최고 열매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증명할 수 있는 기준 자체, 증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서요. 믿음의 측량은 순종의 삶으로 알 수 있다.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계획과 내 마음에 가진 기준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큰 믿음의 그릇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받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